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예배를 기름 부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걱정과 또 두려움과 또 불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보다 높아진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상황 위에 뛰어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고백하며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광야와 같은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그 충만이 우리의 충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끝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율법에서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깊이 또 반복해서 듣고 새기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또 은혜의 그 마음이 잘 뿌리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언약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바꾸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출애굽으로부터 그 시내산까지, 출애굽에서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까지의 그 시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순은혜의 시대다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불평,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도 불만도 하고 불순종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죽지 않았다고 했죠? 저주받고 죽지 않았습니다. 이 순은혜의 시대는 왜냐하면 그 기초가 순은혜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 기초가 인간의 어떠함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그것이 바뀌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 행위로 그들의 힘과 능력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불순종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은혜와 율법의 차이죠. 은혜 아래 있는 것과 율법 아래 있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초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율법 지킴과 행위를 기초로 나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러한 율법 지킴을 중심으로 한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 한다? 바로 옛 언약이다. 바로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난 이후부터의 그 언약을 우리는 옛 언약이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를 원합니까? 순은혜의 시대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시내산에서부터 경험된 그 옛 언약의 시대를 원하십니까? 이 순은혜의 시대는 새 언약을 상징합니다. 새 언약은 시내산에서 받은 그 옛 언약과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한 언약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한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율법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인간이 받아야 할 그 모든 저주를 예수께서 받아내시고 예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의 죄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잊으시고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용납하시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예수 믿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새 언약 아래에 산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에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9절 그리고 12절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족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아래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것은 옛 언약 아래 있을 때의 말이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새 것이 어떻게 됩니까?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계속 있다 아니면 없어져 가는 것이다. 없어져 가는 것이다. 이 언약, 곧 새 언약은 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같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인간의 어떠함에 기초한 그 옛 언약 아래 있을 때에 항상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로 폭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요구했던, 그들이 주장하고 의지하면서 나아가고자 했던 그 율법이라는 것은 절대로 굽히지 않는 강철이고 통으로 된 율법이에요. 각각 개별적으로 지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율법 조문들이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명들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모든 것을 어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 율법이 통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이 잘 나와 있죠.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이것은 마치 그 구슬 목걸이와 같습니다. 구슬을 실로 깬 목걸이와 같죠. 그러니까 하나가 탁 터져버리면 그 구슬 전체가 다 터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은 나는 99.9% 지켰으니까 괜찮지요. 이런 말을 율법 아래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어기게 되면 모든 율법을 어떻게 다 어긴 것이 된다. 살인하고 간음하지 않았어도 누군가를 미워했다면 여러분은 살인자요, 간음자가 됩니다. 이것이 옛 언약의 모습입니다. 율법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율법 아래에서의 가능성 없음을 알지 못하고 그 율법, 그 제사, 또 그 성막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바꾸지 말았어야 했어요.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바꾸지 말았어야 했다. 하나님은 시내산 이후에 1500년 동안 율법 아래에 놓아두셨습니다. 그 율법 아래에서는 가장 최고인 다윗조차도 실패했어요. 율법은 우리 중 가장 최고의 사람도 어떻게 한다? 정죄하고 맙니다. 심판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은혜는 우리 중 가장 부족한 자도 구원하십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은 우리가 정죄의 사역이 아니라 의의 사역에 집중할 것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이 정죄의 사역은 정죄의 사역에 집중하는 것은 바로 옛 언약의 일꾼이다라는 것이고 이 의의 사역에 집중한다는 것은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우리를 일을 시키려고 하신다는 의미의 일꾼이 아니라 바로 새 언약 아래에서 살기를 원하신다. 이 새 언약을 붙들고 살아나기를 원하신다. 새 언약의 증인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나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무엇은 죽이는 것이다?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뭐로 한다고요? 영으로 합니다. 영.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여러분 가운데 거듭난 자 가운데 들어오셔서 임재하셔서 영원토록
여러분들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율법 지키는 것으로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이 이제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십계명을 죽이는 사역이다라고 하십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우리는 짐승을 지금 제물로 바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율법 안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율법 조문은 제사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에 새긴 십계명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7절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사역은 돌에 써서 새긴 율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율법은 단 하나밖에 없죠.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사역은 죽이는 사역이다, 살리는 사역이다. 죽이는 사역이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사역이 아닙니다. 바로 정죄의 사역입니다. 옛 언약의 사역이죠. 즉 너는 우상 숭배자다. 너는 살인자다. 너는 간음자다. 너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다. 등등 모든 인간이 아무리 자기 힘과 능력을 발휘해도 아무리 애써도 이 거룩하고 지고 지순한 율법 아래에서는 모두 십계명을 어겨서 죽은 자라는 풍노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폭로하면서도 그 사람을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옛 언약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다하여 십계명을 지켜나가는 삶을 강조하면서도 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지는 못하는 것이죠. 질병을 치유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흘러나오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십계명이 설교되려면 예수를 통하여 설교되어야 한다. 예수를 통하여 이 십계명이 설교되고 설명되어야 더 큰 영광이 되는 것이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인 이 십계명을 껍질로 문자 그대로 껍질로 예수를 통과하지 않고 껍질로 가르치고 매주 설교하면 바로 그 관점에서 설교한다면 매주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을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지키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밝히면 바로 십계명을 설명하면서도 바로 예수를 통과한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의의 사역이 되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도 오순절, 둘 다 오순절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도 오순절이고 바로 그 새언약 영의 사역, 의의 사역인 이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내려온 것도 오순절입니다. 똑같이 오순절이에요. 그렇지만 극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첫 오순절 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던 그 첫 오순절 날에 백성들은 시내산에 있었고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온전한 오순절이 왔죠. 마가의 다락방에 온전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첫 오순절은 온전한 오순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오순절이 왔을 때에 율법이 아닌 성령을 시내산이 아닌 시온산에서 주셨고 3,000명이 죽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이 구원을 받고 살아났습니다. 그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은혜와 성령은 살리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 강단이, 이 교회가 우리가 서 있는 이 처소를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옮기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시내산에서 시온산으로 옮기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시내산에 살고 있는 경우가 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이 시온산에 있는 새 언약을 받은 자들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인간은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시온산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산입니다. 여러분이 넘어져도 방주 안에서 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결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 위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 반드시 붙들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율법은 거룩합니다. 의롭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율법은 의롭지만 이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굽히지 않는 강철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그대로 진실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그 거울 안에 추한 모습이 보이면 거울 잘못이 아닌 거예요. 율법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그 처음 자리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이 거울이 우리들의 흠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율법은 거룩하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율법이 굽히고 져주면 율법이 아니죠. 만약 여러분의 능력이 아주 대단한 것이어서 이 율법을 전부 다 지킬 수 있다면, 통으로 다 지킬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은 당신을, 여러분들을 저주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 율법 아래 거한다, 율법 아래 있겠다라고 그러한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참혹하죠. 그것이 율법의 속성입니다. 그 율법 아래에서 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했던 것이에요. 시내산에서. 흔히 하는 착각은 율법을 껍질로 설교하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킬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뭐다? 율법이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율법을 예수라는 본질을 통과해 가르치지 않고 껍질로 가르쳐주면 그것이 바로 죄를 되가져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사단은 이 강단을 이용합니다. 행위에 따른 의를 가르치게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의 이름은 하사탄입니다. 참소하는 자 이런 뜻이죠. 사탄이 여러분을 죽이기 전에 여러분은 그의 참소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의 참소를 받아들이는 것이 선행되죠. 그리고 그 참소를 받아들인 여러분은 바로 율법을 통하여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과정들을 사단을 통하여 겪게 되는 것이죠. 그는 참소하는 것으로 우리를 죽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율법이 우리를 유리하게 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지우고 제하여 버렸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만 못 박힌 것이 아니다. 그때 우리의 옛자도 함께 못 박혔고 또한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율법도 함께 못 박혔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통치자와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켰다 할 때 그 무력화시키다는 것은 무장해제시킨다는 거예요. 그 사단에 이용당하던 수하였던 통치자들과 그 권세자들을 무장해제시키는 것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고요? 바로 율법 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즉, 이 구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사단의 무기가 바로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을 사단이 이용해서 빌려와서 그의 무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이죠.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셨습니다. 무장해제시키셨습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머리를 치기 위해서 율법을 사용합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여러분이 한 것이 충분하지 않다 말합니다. 여러분이 바르게 했을 때에도 충분하지 않다 말합니다. 바르게 하지 않았을 때는 잘못했다라고 하고 잘했을 때는 충분하지 않다 참소하는 자입니다.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았으나 잡지 못했죠. 한 마리도. 그러나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에 대해서는, 낚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목수셨죠. 하지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잡은 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상황을 보고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먼저입니까?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나 많은 물고기를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먼저죠. 그 앞에 베드로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과 19장의 그 대조를 통해서도 우리는 살펴봤죠. 누가복음 18장은 부자관원이고 19장은 삭개오입니다. 이 부자관원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죠. 영생을 얻는 방법을 사람의 행위로 접근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여야, 즉 행위에 집중했습니다. 행위를 의지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더 큰 행위, 율법을 주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자관원은 의스대며 내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다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자랑한다면 예수님은 바로 부자관원에게처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부자관원에게도 이렇게 말했죠.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하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죄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모든 사람의 입을 막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지적하시면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관원은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19장, 그 다음 19장에 보면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삭개오죠.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무죄한 자야. 삭개오의 뜻이 무죄한 자여라는 뜻이라고 했죠. 무죄한 자여 내려오라 하셨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삭개오에게는 부자관원과 달리 율법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혜가 주어졌죠. 식사 끝에 삭개오가 말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이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은 행위를 통해서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믿음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삭개오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18장에서는 율법을 주셨고 부자관에는 한 푼도 내놓지 못했어요. 대조적으로 19장에서는 율법이 아닌 은혜가 주어졌고 삭개오의 마음이 열리고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집마저 활짝 열렸습니다. 은혜는 관대하게 만들죠.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활짝 열게 만듭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바리새인들이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던 예수님 앞에 발 아래 던졌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여인은 현장에서 잡혀왔기 때문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간음에는 두 명이 필요하죠. 한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덫에 걸린 것이죠. 아마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을 것입니다.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예수님이 만약 이 여인을 향해서 돌로 치지 마라 이렇게 하면 뭡니까?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또한 돌로 쳐라 이렇게 하면 됩니까? 사랑과 은혜를 설교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아니죠. 궁지에 몰린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궁지로 몰아서 예수를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총 땅에 두 번 쓰시죠. 첫 번째 땅에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이 땅 성전은 흙이 아니라 돌로 되어 있습니다. 돌 위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신 것이죠. 즉 그의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나에게 율법을 운운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내가 바로 그 율법을 준 자인데 나에게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내가 바로 율법의 근원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율법답게 끌어올린 것이죠. 오직 죄가 없으셔서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시죠. 하지만 율법의 근원이시고 유일하게 돌로 치실 수 있는 그 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돌로 치지 않았던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한 사람씩 들었던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두 번째 쓰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을 두 번 주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 굽히시는 거예요. 처음으로 예수님이 처음 첫 십계명을 주셨을 때는 그 십계명은 산 아래까지 내려오지 못했어요. 모세가 그것을 깨부셔버렸죠. 하나님은 이제 두 번째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두 번째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언약궤 안에 두고 속죄소로 덮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죄소는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죠. 은혜가 심판을 막아선 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인간의 불순종을 상징합니다. 이 십계명 앞에 서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 놓고 예수님의 피 뿌린 몸을 상징하는 속죄소로 덮어버린 거예요. 은혜로 막아버린 것입니다. 은혜가 심판을 가로막은 것이에요. 속죄소가 덮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죄와 허물을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과해 볼 수 있습니다. 단 하나 볼 수 없는, 투과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이 속죄소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속죄소 아래에 있는 인간의
불순종을 상징하는 십계명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가 없으셔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바로 예수님. 그분은 돌을 던지지 않았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돌을 던지고자 했으나 그럴 자격이 없었고 던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돌을 던질 수 있었으나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한 사람씩 자신의 죄를 의식하며 돌아갔습니다. 나이 든 사람부터 돌아갔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이 죄의식이 더욱 많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여인만 남을 때까지 모두 떠났습니다. 여인은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습니다. 나를 정죄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교회는 지금까지 이 진리를 거꾸로 가르쳐 왔습니다. 가서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렇게 가르쳐 왔던 것이죠. 잘못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옛 언약의 방식으로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이죠. 옛 언약 아래에서의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에게 정죄하지 않음의 선물을 먼저 주셨습니다. 선하심이 먼저 베풀어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인에게는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놀라운 참된 능력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회복되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바른 순서라는 거예요. 무죄한 자여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이 설교가 사람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물러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거룩하시죠. 그러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몸에 흡수되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 어김과 모든 죄에 대한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그 진노를 바로 예수님의 몸에 남김없이 쏟으셨어요. 모든 심판을 받으신 후 예수님은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다. 모든 죄값을 치렀다. 모든 저주와 심판이 물러갔다. 지금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중이 아니라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 담당하신 그분 때문에 지금 정죄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주 안에서 행복한 나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같은 죄로 두 번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죠. 여러분이 죄를 범했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아뢰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값을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여러분이 정죄로 빠져들면 여러분의 혼과 영광과 육은 당신이 자신을 정죄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제 질병을 만들자, 모든 세포와 모든 몸의 질서를 무너뜨리자, 죽자, 죽음의 서열을 만들자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영의 지시에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선포하면 혼과 육이 살았음을, 정죄 없음을 선포한 그 영의 질서에 따르게 됩니다. 바로 생명으로 모든 것을 정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의에 사여 또한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처음 자리는 죽음과 정죄의 자리였지만 율법의 마침이 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죽음도 생명도
어떠한 것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가 되었음을 겸손히 받고 그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심판받았고 그 골고다 위에서 예수와 함께 내가 채찍에 맞았고 예수와 함께 죽었음에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였습니다. 다 이루었다. 값을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채찍에 맞으심으로 온전한 나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셔서 의와 부활의 생명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은혜만을 바라보고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어둠의 시대에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견고한 질병과 바이러스와 또한 생계의 위협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을지라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예수의 십자가와 다 이루셨음의 공로를 의지하여 가뭄에도 그 잎이 푸르고 청정하며 사막에서도 광야에서도 물길이 되시는 길을 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항상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주 은혜에서 승리하십시오.